나눔가족 여러분, 꺼져가는 이스라엘의 개혁과 부흥의 횃불을 지켜들었던 요시아가 죽습니다. 그는 나이 8세에 즉위하여서 31년이란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을 다스렸죠. 그러나 그의 죽음에는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아쉬움은 그가 30대란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사실만이 아니지요. 그와 같은 왕이 조금 더 오래 살았으면, 그리고 그 개혁과 부흥을 좀 더 이끌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더욱 큰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생각뿐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전쟁터에서 데려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일 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요시아는 그의 제8년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12년과 18년에 걸쳐 본격적인 신앙개혁을 단행했죠. 특히 그의 제18년의 개혁은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개혁이었습니다. 성전을 보수하다가 발견된 율법책은 그의 개혁이 외형적 개혁에서 내면적 개혁으로 전환하는 촉매가 되었습니다. 이전 개혁은 성전 보수나 우상 제거와 같은 것이었다면 그 이후의 개혁은 하나님과의 언약갱신과 유월절 예배의 준수 등으로 나아갔습니다. 범국가적인 유월절을 예배의 회복은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 앞에서 온 공동체가 다 함께 보여준 회개와 순종의 응답이었습니다. 애굽왕 느고가 치러 올라올 때에 그때의 국제정세는 크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기존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는 내부 분열로 인해서 쇠퇴하고 있었고, 다시 이 틈을 타서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이런 틈을 타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죠. 마침 아수르가 바벨론에 맞서기 위해서 이집트에 원조 요청을 하자 느고는 아수르 군대와 합류하기 위해 유브라데 상류에 있는 갈그미스를 향해 진군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상황입니다. 느고가 가나안 지역을 통과하려 할 때에 요시아가 나와서 그 길을 막았습니다. 요시아는 이집트가 세력을 얻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느고는 요시아에게 나는 너와 싸울 생각이 없다. 너는 길만 열어주면 된다고 말하죠. 그러나 요시아는 물러서지 않고 막아서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느고가 요시아에게 한 말을 들어봅시다.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느고는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수르를 치러 가는 길이라고 너는 방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을 거스르면 하나님께서 너를 멸하실 것이다 말하죠. 그런데 전쟁터에서 신의 이름을 들어서 상대를 기만하는 일은 늘상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내립도 자신의 침공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사내립의 말은 거짓이었죠. 전쟁의 상황에서 적의 심리전이나 적의 기만술에 넘어가지 않는 일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22절의 말씀을 보면 정신이 확 깨는 놀랄만한 말씀이 들리고 있죠. 요시아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않고 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시아는 느고의 말을 듣고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느고가 하나님을 빙자하여 말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사실상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적이라고 반대편 말이라고 무조건 무시하는 것은 바른 분별력을 해치는 일이 되지요. 하나님은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세상 누구를 통해서라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말하는 자가 당나귀이든 그가 어린 나이이든 그가 대적이든 상관없이 누가 말했는가 보다는 그가 한 말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말이 하나님께로 왔는가, 그 말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했던 것이죠. 요시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가 적의 침입 가운데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더라면
그의 죽음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가 전쟁의 상황에서 긴장했던 탓일까요? 그의 영적 시야가 어두워지고 좁아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분명 마지막 순간에 그의 영적 판단력은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냥 길을 내어주고 강대국들의 싸움에 끼어들지 않아도 되었을 법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싸움의 국면, 대치의 국면으로 접어들면 인체의 아드레날린은 급격히 증가하고 시야는 급격히 좁아진다고 합니다. 나를 공격하는 공격자에 대하여서 반응하기 위한 우리의 신체 반응인 것이죠. 우리의 눈은 공격하는 대상에만 한정되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 상황에서 사람들이 좌와 우, 민주와 보수라는 소위 진영 논리 속에 갇혀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좌든 우든 보수든 진보든 그런 진영 안에 갇히게 되면 언제나 상대편이 적으로 보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상대의 말에는 전혀 마음을 열지 않게 됩니다. 상대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을 곧 패배로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좁은 시야에 갇히게 되고 진영 속에 갇히게 되면 필요치 않은 긴장이 만들어지고 필요치 않은 전선이 만들어지고 결국 싸움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극단적이 되고 전투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마음을 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현실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더라도 평안을 잃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요시야는 우연한 화살에 맞아 전사합니다. 그는 변장하고 싸웠습니다. 적의 궁수는 누가 왕인지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화살 중 하나가 그를 꿰뚫습니다. 그런데 전쟁 상황에서 그가 변장하고 싸웠다는 것은 무언가 석연치가 않죠. 그 모습은 마치 아합의 마지막 모습을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는 화살을 맞은 그 상태에서 회복하지 못한 채 전사합니다. 그의 죽음은 우연한 불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판의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실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한순간의 오판이 우리 자신의 전체 평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실수는 실수대로 평가되어야 하고 한 사람에 대한 온전한 평가는 그가 살아온 삶의 전체 궤적을 통해 평가받아야 합니다. 요시야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는 죽음이었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해 애가를 짓고 온 나라는 그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율법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에 대한 행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또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깨어 있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다가 부름을 받을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